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교독을 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자, 함께 읽을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의 역사적으로 살아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인물로서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헤롯 왕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가서 당신들의 왕이, 인류를 구원할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 전설을 들었는데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좀 알려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그 베들레헴으로 찾아가는데 헤롯 왕이 그 군인들을 시켜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2살 이하의 어린이를, 아기들을 다 죽이게 하죠.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지 않았으면 이 행동을 하지 않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 계셨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뭐 이런 사실을 믿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어떠하심을 믿고 그 어떠하심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나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까지 가는 겁니다. 단지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예수님의 어떠하심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에는 그분을 창조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골로새서는 교회의 틈타에 있는 이단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단들이 어떠함을, 그 이단들이 주장한 내용들을 반격하기 위해서 시작한 설교의 내용,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이단들이 주장했던 것은 예수님은 천사 중에 하나일 뿐이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무죄한 분, 죄가 없는 분인 건 분명하나 신이 아니고 천사 중에 한 명이다. 어떤 하나님의 창조물로 우리처럼 창조된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파하는 영지주의적 이단으로 말미암아 이 골로새 교회가 많은 혼란을 겪고 있으니까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반격하기 위해서 쓴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단지 천사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강하게 어필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여기서 하늘은 스카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이 우주와 구름과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헤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 그 영적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창조했다고 선언합니다. 보이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질 세계와 이 보이는 것들 가운데는 단지 이 지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만물,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합니다. 그것을 모두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영적 세계, 천사들과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이것들이 다 그 가운데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까지입니다. 이것을 얘기할 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다루고 가야 할까? 특히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분명히 올 텐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 내용들을 다루고 가야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니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을 하나님이 세웠다고요. 주권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치자를 하나님이 세우고 권세를 하나님이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단지 이 세상을 딱 창조해 놓고 그 창조된 세상에 대해서 나는 창조됐으니 너희들은 마치 내가 시계를 만든 다음에 시계가 알아서 굴러가듯이 내가 세상을 창조했으니 너희들은 알아서 그냥 굴러가 이렇게 선언한 게 아니라 창조된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창조된 세계가 운영하는 그 운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관여하시고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운행까지도 그분의 창조의 범위 가운데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왕들도 예수님이 세웠다는 이야기입니까? 통치자들도 예수님이, 주권도 예수님이 세웠다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왜 저렇게 악한 왕과 저렇게 악한 통치자를 세웠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저도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여기에 딱 그 다음 요절에 하나님은 선한 왕과 선한 통치자만 세우고 악한 왕들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뭔가가 토시가 달려있으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권영경 교수님이 쓴 로마서 13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권영 교수님이 멘트를 다룬 멘트 중에 성경에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손해를 볼 만한 요절들이 종종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죠. 한번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고가 될 만한 책입니다.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손해를 볼 만한 요절들이 분명히 있고 바로 이러한 내용들도 그런 손해를 볼 만한 요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들을 다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원리가 단지 그 창조주 1위 하나님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이 일을 다 진행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들을 다 운행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후반부에 9월달, 10월달 되면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그냥 지나갈게요. 그리고 정 궁금하시면 로마서 13장을 읽어보시고, 그래도 정 궁금하시면 저하고 한 2-3시간의 시간을 갖고 찾아와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악한 왕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세운 자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와 셰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용어는 좀 다르지만 내용을 정리하자면 저 악한 자들을 세운 것이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그 악을 따르라고 세운 게 아니라 그들의 그 악에 저항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의가 그들이 갖고 있는 악보다 더 큼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그걸 세운 게 그분이라고 해서 그것이 그분의 뜻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 통치자들이 내세우는 그 악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로마서 13장이라는 권영경 교수님의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책 읽기가 나는 귀찮다. 그러면 찾아오셔서 한 2-3시간 저하고 같이 여러 군데의 성경을 찾아보면서 함께 나눠야 될 대목이에요. 요거 하나의 주제가 따로 서서 가야 될 대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후반기에 더 자세하게 9월달, 10월달 정도 돼서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떤 분일 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지금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운행자이시기도 하다고 바울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이 세상이 창조된 그것이 단지 그냥 창조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섞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을 보면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죠.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사실 굉장히 정확한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hold together이라고 써 있습니다. 같이 묶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이 만물이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표현에서는 in union with hi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와 함께 엮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합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물은 그가 없이 돌아갈 수 없어요.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와 함께 엮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양이 서 있는 위치가, 지구가 서 있는 위치가, 각각의 행성들의 거리가, 태양이 돌아가는 속도가, 태양의 크기가,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가, 지구의 크기가, 밀물과 썰물의 이 차이가, 이 속도와 이 시간차가 전부 그분과 함께 엮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들이 서야 할 곳에 서 있는 그 이유가 그분이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힘의 원리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서 돌아가는가? 그분이 함께 엮여서 서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그냥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있는 생명체로서 그냥 그렇게 태어나서 우리를 위해 죽은 무죄한 한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고 이 세상을 운행하는 그런 창조주고 운행자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다시 한번 불만을 가질 만한 선언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만물이, 이 창조가 그를 위하여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우리는 내심 어떤 욕심이 있냐면 사랑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거짓말이 성경에도 기록되기를 원해요. 내 목숨은 너를 위해 존재해. 뭐 이런 것들. 난 너를 위해서 살 거야. 하는 이런 것들. 물론 그 마음이 진심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길 바라요. 그리고 마치 이 세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지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인식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성경에 써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를 그만큼 만물 이상의 천하보다 훨씬 더 귀한 영혼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도 확실한 성경의 주장이고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그렇게 창조되고 운행되는 그 목적은 그를 위하여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창조된 세계가 아닙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그렇게 기록이 됐으면 정말 좋겠지만 분명히 천하보다 우리가 귀한 건 확실하지만 창조된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 기록 속에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게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놀랍게도 많은 권한과 많은 원리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고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예수님의 권한과 예수님의 권능이 훨씬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창조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이 창조된 목적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많은 곳에서 창조된 목적이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그분을 위해서라고, 주님을 위해서라고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분을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그 이 세상 속에는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망가뜨리고 배신감을 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속히 버리시는 게 유익합니다. 창조된 목적이 있다면, 무엇인가가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 그 만들어진 것에 더 큰 희락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갈 때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희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어떤 예수라고 하는 존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진숙이라고 하는 한 여자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이진숙이라고 하는 한 존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에 제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한 존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속에는 그 이진숙의 어떠함이 있잖아요. 그의 외모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성품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그를 위해서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할 때는 그의 어떠하심을 위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떠올릴 때 예수님의 그 모양, 수염이 이렇게 나고 머리가 난 그 얼굴 모양만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분의 어떠하심을 떠올려야 돼요.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통해서 배워왔어요.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사랑을 배워왔어요. 이 세상이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이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사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분을, 그 존재를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가치하다가 아니라 그분의 어떠하심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분의 사랑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규정할 거예요? 예수님으로 나타나 있는 그 그림, 그 형상, 그 외모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할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규정할 때는 그 사람의 모양만을 갖고 규정하지 않고 그 방대하신 그분의 선함, 방대하신 그분의 거룩과 의와 사랑을 갖고 규정을 하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한 그 속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릴 때 떠올리는 그 형상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존재를 규정할 때는 계속해서 제가 얘기했던 그분의 형상 속에 있는 그분의 거룩과 의와 사랑과 선하심을 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할 때는 그 거룩과 사랑과 의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알레고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것을 의도하고 골로새서 전체를 읽어봐도 성경 전체를 읽어봐도 그것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외모만을 갖고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형상을 입은 존재만 갖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그를 이야기할 때 단지 그 형상만을 대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분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동일하게 늘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의를 떠올리는 거예요. 단지 그 외모를 떠올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리고 떠오를 때는 그분이 행하신 행적들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기록들을 통하여 그분의 그 전체적인 성품들이 다 같이 그분의 본진들이 다 같이 떠올려져야 되는 것이지 그분의 외모만 떠올릴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를 위하여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할 때는 그분의 그 모든 것들 거룩과 의와 사랑과 선하심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고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그분의 그 외모에 나타나 있는 형상으로서 형상을 세운 마치 우상과 같은 예수님이 방긋 웃고 있는 그 사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선하심과 의와 거룩과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전부 거기를 향하여 맞춰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창조된 세계가 나아가고 있는 그 목적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진에 나타나 있는 모양을 향해서 이 창조된 세계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어떠하심 속에 있는 거룩과 의와 사랑과 선하심을 향하여 이 창조된 세계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를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런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 이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모든 충만으로 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단지 당연히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된 모든 세계가 당연히 그분 안에 거하죠. 그런데 단지 그 물질적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리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권한들까지도 다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실질적 권한이 놀랍게도 하나님보다 커요.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질적 권한이 놀랍게도 1위 하나님보다 커요. 하나님과 같이 그분은 모두를 살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심판주로 서지 않아요. 1위 하나님은 심판주로 서지 않고 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심판주로 서신다니까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그 심판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고 성경이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마치 어떤 그림을 그리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나중에 심판에 대해서 다시 배우지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고 마치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해주는 변호인으로 서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주예요. 예수님이 심판주예요. 그런 분입니다. 창조를 하시고 모든 만물을,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권세들을 다 그분 안에 다 품고 갖고 계신 그분입니다. 게다가 살리실 권한뿐만 아니라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주로서의 권한까지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갖고 계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면 18절에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하십니다. 이미 그분은 만물의 으뜸이시죠. 당연하죠. 만물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주이신데 당연히 만물의 으뜸이시죠. 너무나도 명백하게도 그분은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하신다고 선언하는 이 말은 도대체 뭘 의미합니까?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하신대요. 이미 만물의 으뜸이신데 우리를 향한 것들이에요. 세상이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분의 만물의 으뜸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세상 속에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심을 선언하려고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18절 그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는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분이 만물의 으뜸으로 서시는 그 선언을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뭔가 대단한 걸 통해서 그걸 하시겠다고 한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서 그걸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왜? 강력한 국가를 세워서 그 강력한 국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 정복하고 그 힘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힘으로, 그 엄청난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창조주임을 선언하고 만물의 으뜸이심을 선언할 수 있는데, 왜 그것들을 통하지 않고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하여 그가 으뜸이 되시려고 하는가?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하여 과연 그분이 으뜸이 되실 수는 있는가? 그게 가능은 한가? 교회가 과연 그분을 으뜸으로 만들 수는 있는가?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한 다음에 그 댓글로 누군가가 다시 말씀이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네, 우리는 다시 교회로 갑니다. 어떻게 해도 다시 교회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사라질 만한 수많은 이론들이 나왔고, 교회가 사라질 수 있을 만한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가나안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교회가 건강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했던 그 결단과 그 행동들이 분명히 위대한 결단과 결정적인 행동이었음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교회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분이 으뜸 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걸 실행하기 위하여 하시고자 했던 결정한 일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교회를 통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우리의 삶의 저 끝에는 우리의 희락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는 방편으로 교회가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분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과연 어떻게, 왜, 무엇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그분이 으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이 얘기를 하지만, 그분이 으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으로서의 그 사진, 수염을 기른 어떤 백인, 머리를 기른 어떤 그 백인이 으뜸이 돼서 그분이 으뜸된 것을 선언한 사람들이 그분을 와, 그분이 으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그분의 어떠하심, 의와 거룩과 사랑과 선하심이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이 세상이 어떻게 악하게 돌아가든 상관이 없이, 아무리 많은 불의가 이 세상에 팽배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경배하기만 하면 돼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정의가, 거룩이 그분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떨어뜨려 놓고는 그분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떨어뜨려 놓고 그분의 거룩과 의와 사랑과 선하심을 떨어뜨려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의와 상관없이, 거룩과 상관없이, 사랑과 상관없이, 그분을 규정하는 선하심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 가치가, 그것과 상관없는 불의의 가치가 내 마음에 가득한데, 내 삶에 가득한데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름은 같고 같은 역사를 갖고 있고 같은 경전을 갖고 있으나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떠올릴 때는 당연히 그분의 어떠하심을 같이 떠올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떠올릴 때, 제가 자주 앞으로도 부부관계를 언급하고 자녀관계를 언급할 건데, 이건 저의 독특함이 아니라 성경의 독특함입니다. 성경이 계속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떠올릴 때 외모만을 떠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녀의 짜증과 그녀의 분냄과 그녀의 다소곳함과 그녀의 성실함과 이런 게 다 떠올려지잖아요. 그게 그녀를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걸 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리스도를 떠올릴 때 그분의 그 어떠하심이 규정돼서 우리에게 오지 않고, 단지 그 외모만으로 우리가 규정한 하나님과 우리가 규정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다면 다른 종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이게 꼭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분의 거룩과 의와 선하심과 사랑을 언급하였던 것입니다. 앞에 제가 언급했던 그분의 그 성품들, 그 속성들은 교단이든 신학이든 이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기독교가, 심지어는 천주교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어떠하심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그분의 어떠하심이기 때문에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거다 보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지지 않고 선언되지 않다 보니 잊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릴 때 우리가 떠올리는 그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으로 그냥 떠올려지고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신으로서 존재하는 그런 신을 섬기고 있는 거짓 기독교가 팽배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으뜸되시기 위하여, 즉 그분의 어떠하심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사랑과 의와 거룩과 선하심이, 그분의 그러하심이 으뜸되게 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왜 정치나 강력한 군사력으로 세우지 않고 교회를 세우셨는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얼굴을 향해서 머리를 조아리는 게 아니라, 그 얼굴이 진짜 예수님인지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예수님이 진짜로는 이랬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통 평범한 얼굴 해서 막 광대뼈 튀어나오고, 막 수염도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의 거룩한 수염이 아니라 막 이렇게 털보 수염 막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머리 막 한쪽 눌리고, 왜 굳이 또 그렇게까지 그리는지 모르겠는데, 얼굴 검고 막 이런 예수님의 사진을 이게 예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상관이 없다고요. 예수님의 겉모양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가 중요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거고, 교회는 그분의 그 생기심을 앞에 걸어놓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의와 공의와 거룩과 사랑을 걸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서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정치에서는, 군사력에서는 그게 빠질 수 있죠. 아니요. 군인들이 전쟁을 하고 힘으로 통치를 하는데 선하심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제가 그린랜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된 어떤 영화가 있어요. 그 뉴에이지 영화고 크리스찬들한테는 좋은 영화가 아니에요. 좋은 영화는 아닌데 이 포인트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거라서, 어떤 큰 외계의 별나라가 있어요. 거기는 지구보다 훨씬 더 진보한, 근데 아프리카처럼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미개한 멸망해가는 별을 골라서 그 별나라 사람들이 가서 그 미개한 그 별나라를 바꾸는 일을 하는 어떤 전 우주를 통치하는 그런 행성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구를 바꿀 임무를 띠고 지구를 왔어요. 근데 축구 경기를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해요. 어떻게 저렇게 서로 미워하는 스포츠를 할 수가 있지?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선함을 막 넣어줘요. 그랬더니 이 축구 선수들이 다 같이 갑자기 막 달리면서 상대 골에 넣으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웃음을 웃으면서 환해지면서 함께 그 상대 팀들과 함께 공을 같이 들고 한 번은 저쪽 골대에다 이렇게 넣고 22명이 다 같이 다시 골을 들고 저쪽 골대로 막 달려가서 다시 저쪽 골대에다 한 골씩 넣고 이러면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이런 게 불가능하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선하심이 불가능하죠. 정치나 CEO들이나 이런 형태로서는 이게 불가능하죠. 교회는 이 가치만을 중심으로 갖고 모인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굳이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는 그분의 이 어떠하심을 위하여 이 세상이 나아가서 그분의 그 어떠하심이 으뜸되도록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라를 한번 선택해 보셨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해서 그걸 하려고 해 보셨잖아요. 근데 나라로서는 안 되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걸 확인했다보다 확인시켰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세운 거죠. 그것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는 그것만을 위해서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나라는 선하심과 의와 사랑과 거룩만을 위해서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뭔가 다른 어떤 이익들이 산출되어야만 하거든요. 그것만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기관을 세운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서고, 또한 그 교회와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것들을 화목하게 만들어서 그 선하심과 의와 사랑과 거룩이 왜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떨어져서 죄가 가운데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떨어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것을 또 계속 다루게 될 텐데 오늘은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잠깐 간단히만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렇게 떨어진 그 간격을 메꾸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 간격을 메꾸십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 간격을 메꾸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오늘의 설교가 창조주 예수님인지. 그분은 창조주시라니까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니까요. 뭘 해도 되는 분이에요. 아무거나 해도 되는 분이에요. 우리를 다 쓸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만들었으니까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그냥 창조만 한 게 아니라 운행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에 살리고 죽이는, 심판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다 갖고 계세요. 완전체라니까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뭐 거대한 걸 통하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이 미비한 기관을 통하고 엄청난 다른 방법을 사용한 게 아니라 죽으심으로써 그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분의 그 으뜸되심의 정점에 그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를 같이 증명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존재했던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한 그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게 이해가 돼요? 창조주가 만든 사람이, 만든 존재가 피조물과의 화평을 위해서 여길로 인간이 돼서 내려온 것만으로도 감동일 텐데 죽어버렸다니까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감동도 안 돼요. 곰곰이 곱씹고 평생에 걸쳐서 곱씹어야 종종 감동이 와요. 지구가 돌아가는 그 굉음이 너무 커서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서요. 곰곰이 곱씹어 보세요.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실질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때 아무 감동 없잖아요.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 감동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곱씹으면서 눈물을 흘리죠.
저희 어머니가 저희 결혼한 한 달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지금은 안 그러는데 한 결혼 한 3년 차까지는 아내 품에 안겨서 자주 울었어요. 어머니 생각이 나서. 제가 어머니 살아생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근데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살아계실 때 잘해. 비슷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지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하다못해 대통령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굉장하죠. 우리가 세월호를 떠올리면서 기념을 하는 많은 기념 중에 저한테 가장 큰 감동이 돼서 이거는 정말 10년이고 20년이고 기념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라고 만드는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정부의 적절하지 못한 대응으로 인한 분노와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그 아이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한 선생님들이에요. 그분들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되뇌이고 되뇌일수록 감동이 되잖아요. 그 희생이 고귀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10년, 20년을 기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고요. 그 정도의 희생의 차원이 아니에요. 창조주라니까요. 창조주가. 이 세상을 만든 분이 인간이 된 걸로도 모자라서 화평케 하기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창조주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다. 얼마나 큰 감동인가. 그랬더니 누가 그걸 치르라 그랬어?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곱씹어 보세요. 그게 감동이 되지 않으면 그거를 좀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단지 사실을 알고 그걸 믿었으니 끝났어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에 대한 그 감격이, 그분에 대한 그 사랑이 어떤 크기였는지를 좀 곰곰이, 마음으로 동화가 안 되면 생각으로라도 곰곰이 좀 묵상해 보길 바라요. 그 묵상 가운데 단지 나를 위해 죽은 존재 이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원래 창조주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같이 떠올리면서 좀 묵상해 주길 바라요. 그러면서 들게 되는 그 감동 속으로 매일매일 들어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갖게 되는 성례의 의미는 결코 조그만 게 아니에요. 작지 않습니다. 성례 때마다 이 부분이 묵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크기가 크도록, 얼마나 그분의 크기가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만큼 그 성례의 감동이 우리한테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 세계를 볼 때마다 그것을 만들고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고 또 우리를 위해 죽어버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으뜸이 되신 그분을 떠올리시길 바라요. 창조 세계를 보고 만들어주신 그분에 대한 감사함을 갖는 것, 그걸로도 충분하고 그걸로도 은혜지만 이걸 만든 존재가, 와, 이렇게 대단한 존재가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그 묵상 속으로 우리가 자주 가능하면 자주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 죽음에 관련된 내용을 저술한 책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사실은 그 사람의 일생이 정리가 되고, 그 책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게 하고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가슴 속에 남는다. 뭐 대충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죽을 필요가 있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죽으신 그리스도가 단지 죽으셨다는 사건만으로 우리한테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죽으신 그분이 누군지, 우리가
죽어서 간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죽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기억하잖아요. 죽은 사건만 갖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대할 때는 자꾸만 죽으신 사건만 자꾸 떠올려요. 십자가의 사건만 자꾸 떠올려요. 그분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떠올리지 않아요. 그분의 십자가를 떠올릴 때는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이 누구였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떠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창조주의 죽으심,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삶 속에 자주자주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